시간 더 선포되는 말씀 위에 야훼 신을 부으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신앙이 개혁되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독교 교회가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여 년 전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는 독일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편지 형식으로 그 당시 수석 대주교에게 면죄부 문제를 따지기 위해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라는 그런 면죄부 문제에 대해서 그날은 거대한 종교개혁 물결의 시작이자 중세의 암흑이 걷히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부패하고 타락한 로마 카톨릭의 갱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이 사건은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기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성직자의 개인적 생각을 집어넣어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비단 그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많은 성직자들이 설교라는 명분으로 강대상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 근위의 회복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고자 했던 복음의 진리는 우리 허집사 기도 가운데서도 드렸듯이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번의 솔라, 오직이었습니다. 루트의 반박문으로 촉발된 종교개혁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 결국에는 유럽 전체, 아니 기독교 세계의 개혁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역사적인 의미가 깊은 날인 만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땅의 장로교회도 감리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2년 전에 독일 남부의 어느 콘스탄스라는 그 도시에서 안후스라는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던 그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신학부 교수와 총장까지 지냈던 그런 당대의 명망가인데, 제가 제일 가고 싶은 나라, 아직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간다면 저는 이 나라를 간다. 가게 되려고 가고 싶은 나라 체코. 그 프라하 대학의 신학부 교수와 총장까지 지내던 그런 당대의 명망가인 그런 야누스를, 그것도 하형에 처하는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로마 카톨릭이
그런 명망가 야누스를 하영에 처해버렸습니다.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며 타락한 채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계획이 돈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면죄부 반박, 면죄부 이게 이제 돈하고 연결된 거 이제 좀 이따 표명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의 면벌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 당시 독일의 주교들은 세력 확장을 위해 그들 주변에 교구의 자리가 비면 주교들은 빚을 끌어당겼으라도 교양에게 계획을 주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사제들을 앉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그런 노골적으로 그런 들어간 돈을 회수하기 위한 노골적으로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제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1,000번째 헌금. 와, 정말 이거 정신 있는 교회인지, 교회는 정신 있겠죠. 그러더라도 그 목사가 아닌 건 아니다 하고, 단원이 아닌 건 아니다 하고,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다 하고, 그런 1,000번째 헌금 봉투를 보고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아, 이렇게까지 로마 캐톨릭이 했던 그 면죄부라는 거와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를 바 하나 없는 걸 이 시대에 또 똑같은 짓을 자행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표명해 보면서, 이 면죄부라는 것은 뭐냐면 내 부모가 죽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가톨릭 교주에게 와서 우리 부모가 어떻게 어디 천국에 갔을까요? 지금은 어디 됐을까요? 하면 교주가 그럽니다. 그래? 너그 부모는 천국과 이 땅 사이에 연옥에 머물러 있다. 지금은. 그래서 너가 부모님에게 마지막 효도를 하고 싶다면 헌금을 드리라. 그래서 헌금 드리는데 언전이면 소리가 맑은 소리 땡그랑 나고, 그냥 구리 돈이면 띵 나는 그걸 보고 천국에 간다 아직 못 간다 그쪽 단서를 달아서 그런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효도라고 다 들어가죠. 거기에 다 넘어가죠. 그래서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갖고 띵그랑 띵그랑 맑은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것이 면죄부를 팔았다. 면발부를 팔았다. 그래서 너희 부모는 죄 없다. 이제 너희들이 드렸으니까 너희 부모는 천국 갔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게 천국을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이 결정을 지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이 나와야죠. 오늘 살다가 내일 가더라도 있어야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면죄부인 것입니다. 돈을 얼마를 드리느냐에 따라 너가 부모는 천국에 가고 아직 연옥에 머물러 아직 천국에 못 올라가고 있다. 대기소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입의 절반은 자기 주변에 심었던 그 자기 팔, 내 편, 그네들을 심는데 끌어당긴 그 빚을 갚는 데 썼고, 또 나머지는 교양에게 또 갖다 바쳤다는 그 수입을. 이건 수입이죠. 헌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주석은 수입하고
헌금이 아닌 수입에 대해서 분명히 그렇게 단어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수입이었다. 헌금이 아니었다. 그게 바로 면죄부 판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캐톨릭이 성당이 그걸 거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교황청은 그때 면죄부를 판 돈으로 얼마나 들어왔으면 세계적인 아직도 남아있는 그 역사적인 유물 베드로 성당을 건축을 그 돈으로 건축했답니다.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거죠. 얼마나 그 화달짝 놀래갖고 갖다 낸 그 수입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죄부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였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100년 전 야누스는, 다시 야누스로 돌아가서 가톨릭이 그런 교회 권력의, 가톨릭의 그런 교회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칼을 겨누었습니다. 타깃은 교양이었습니다. 주교가 아니고 교양청을 상대로, 교황을 상대로 타깃을 겨누었습니다. 야누스는 면죄부를 그런 식으로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야누스는 그냥 일반 체코 프라하 대학 그냥 교수 그 사전 시계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히 그 대통령보다 더 높은 하늘 아래 최고의 높은 그 교황을 향해서 면죄부를 파는 교황은 가룟 유다와 같다라고 던졌으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은 30냥의 유대인에게 팔아넘긴 인물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의 교황을 빗댔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죠. 그 시대에는 쉽게 말하면 뭐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그 생각을 감매해서 교황의 결정권은 곧 신의 법입니다. 중세 암흑기에서 이런 행위는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지를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저 이런 사람 좋아해요. 띠띠리 말고 이런 사람 좀 마음에 들더라고. 결국 야누스는 그 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종교재판소에서 야누스에게 지금이라도 입장을 번복하면, 네가 뱉은 말은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라고 그렇게 뱉은 말을 취소하면 파문을 면하고 교수직도 그래도 유지하게 하고 목숨을 구할 것이라는 그런 마지막 제안을 야누스는 받았지만, 실제 사건입니다. 역사에 있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역사를 지금 실제 사건을 저는 전해드리는 겁니다. 야누스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는 내 입장을 번복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이라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내 입장을 이 새치혀로 번복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래서 그 조건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냥 내 생각은 그냥 고소한다. 교황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 이래서 1415년 7월 16일 역사의 날, 그날은 주일 전날인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야누스는 나무 기둥에 몸이 묶였습니다. 주위에는 그를 태울 집과 장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스의 머리카락은 삭도로 딱
빡빡 밀어서 그 머리카락이 바람에 따라 동서남북 사방천지에 날렸고, 와, 현장감이 있습니다. 뭔가 좀 분위기 싸합니다. 그 머리카락이 막 날리고, 그리고 그 머리에는, 빡빡 깎인 머리에는 꽃갈 모자를 씌웠는데 거기에는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 라고 적어서, 옛날 우리 5.16 때 뭐 정치 깡패를 적듯이 이자가 이단의 두목이다 라고 적어서 후스를 끝까지 조롱하였다고 그렇게 역사는 기록하면서, 그래도 의연하게 그 순간에도 그 마음 생각 바꾸지 않았고,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물었을 때 후스가 남긴 마지막 말이 오늘 본문의 그 말인 겁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그 말인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32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뜻을 생각하시며, 요한복음 8장 그 뜻을 생각하시며 32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의 영향은 스데반 집사, 많은 사도들이 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신실한 이 각세가자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진리를 찾아라, 진리를 들으라, 진리를 배우라, 진리를 사랑하라, 진리를 말하라, 진리를 지키라, 죽기까지 진리를 수호하라. 그것은 진리가 너희를 죄와 악마와 영혼의 죽음과 마침내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뜻을 주석은 그런 뜻을 담고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서도 야누스는 교황을 향해서 그 하영을 구경하려고 나와 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교황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인다만, 그러나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야누스의 휴스라는 이름의 뜻은 체코 말로 거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거의. 그러면서 100년 후에는, 지금은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너희가 100년 후에는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그 후스가 예언한 백조가 그로부터 정확히 100년 후에 등장하는 마틴 루터였다고 주석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냐는 겁니다. 그게 보이나 봐. 그게 깨달아지나 봐. 이런 어떤 영성의 영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보이나 봐. 스데반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걸 보는 것처럼 그게 보이나 봐. 이 땅에서도 하늘이 보이고 100년 뒤가 보이나 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워도, 아무리 삶아도, 펄펄 끓는 물에 던져서 삶아도 거스를 수 없는 종교 교획이라는 이런 거대한 시대적 흐름 그 가운데 마틴 루터가 서 있었습니다. 야누스가 죽고서 105년이 지난 1520년 2월 어느 날, 105년이 지난 어느 날 후스의 저서를 읽은, 역사에 기록된 책을 읽은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든 알든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라, 교황은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다, 이랬던 사람이 있다면
모르던 그 사람에 대해서 알던 우리는 모두 후스파다라고 그렇게 마틴 루터가 눈을 뜨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인생의 저서를 읽고 후서에 관한 책을 읽고 역사에 대해서 읽고 눈을 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여명기 거기에는 야누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불을 붙인 거죠. 마틴 루터 이전에 야누스를 롤 모델 삼은 그런 루터의 그런 예명은 분노의 사조였다고 합니다. 아까 야누스가 거의였으면 100년 뒤에 백조가 태우지도 삶지도 못하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데 그 루터의 예명이 분노의 사조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분노했을 때 기도도 더 잘하고 우리 집사님 같아요. 아니 진짜 살아보면서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나는 분노했을 때 기도도 더 잘하고 설교도 더 잘한다 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마틴 루터 카톨릭 사제가 종교개혁으로 파문당하기 100년 전에 야누스는 파문과 함께 화형당했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부께 성도 여러분, 2023년은 오늘 10월 마지막 주는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종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그렇게 존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종교는 교회를 성장시키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성장시키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사람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갖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종교는 세상과 사람을 자신들의 믿음대로 선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구분입니다. 그러므로 종교는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선함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한 종교개혁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선함을 증거하는 것, 아멘. 이게 이 시대의 절실히 필요한 종교개혁이라고. 아멘. 교회를 성장시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결국 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까? 돈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돈에 너무 미치지 맙시다. 아멘. 제발 부탁건데 돈돈거리다가 그러다가 돌아버리지 맙시다. 제가 나름 70 인생에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보면 정말 저분은 이 포스가 다르다. 다 느끼는 이 노심사들을 딱 보면서 저분의 포스는 견적을 다 내가 냅니다. 그래, 저런 삶을, 저런 생을 살아 지금까지 왔구나. 그래, 포스가 남다른 게 있다. 제가 그 헛되기로 잘 보고 그러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확도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제가 보는 그게 이래 안 보는 척에 딱 보면서 한 7조 안에 다 견적 내버립니다. 7조 안에 저분은 포스가 남다르고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그렇지만은 아무리
돈 많은 그런 자랑도 그런 포스도 늙으니까 참 볼품없구나. 제가 느끼는 거. 나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걸 갈로 그걸 갖고 있지만 늙으니까 인간이나 볼품 정말 볼품없다. 이게 인생이구나. 두 발로 탈무드처럼 네 발로 두 발로 세 발로 그러다가 영혼이 누워 있는 게 그게 인생의 그 가정이구나. 다른 것을 느끼면서 여러분 돈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은 그래 당신 그래 가게 좀 그렇게 좀 나간 모양인데 추하다. 나도 그렇겠지만 당신이나 나는 참 추하다. 돈 많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아멘. 그렇게 잘 살아야 죽음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건 죽음의 복입니다. 그런 애들 돈 많았다고 죽음의 복 아니? 전혀 그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는 삶, 그 삶이 잘 사는 삶이었고 그렇게 마지막에 그 종착에 도달하는 그 죽음이 바로 죽음의 복을 받고 가는 그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돈돈거리다가 돌아버리는 돈벌레 같은 인간, 김범수, 카카오 그 정도 있고 그렇게 배웠으면 그따위 짓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걸심 들려서 품위가 있지, 명예가 있지, 지 아들이 눈 뜨고 보고 있는데 검찰에 들락거리고 구속이 하는 말에 그렇게 있고 그 정도 배웠으면 그따위 짓은 안 해. 그래봤자 그놈은 돈벌레밖에 안 되는 족속들이에요. 돈벌레 뒤 새끼 붙여야 돼. 돈벌레 새끼. 그래봤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인간이 할 짓이야. 그렇게 있고 그 정도 배웠으면 그따위 짓은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정말 돈돈거리다 돌아버리면 그 짓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돈돈거리가 돌아버려서 그것들은 그렇게 있는데 그 정도로 배웠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건강만 가난하지 않는다면 아멘. 서로 돕고 사는 게 행복함을 깨닫는 것, 이게 이 시대의 종교개혁의 정신의 바탕으로 삼으시는 5006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사로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남들보다 좀 가난해도 하나님 은혜로 내 건강만 가난하지 않고 허락된다면 서로 돕고 사는 게 행복함을 깨닫는 게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성장 아니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은 지금 이 시대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돈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는데 요즘 교회는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긴 나머지 돈을 섬긴다는 표현이 오히려 자연스럽기만 합니다. 조금 전에도 그랬죠. 오죽했으면 경악을 금치 못하는 봐도 나 이런 인간이 이렇게까지 갈 줄을 일천번제한 거. 절대 우리는 용납 안 되는 거죠. 물론 교회가 세속화됐다 그런 식으로 공식적으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특히 한국 교회의 상당수의 교회들이 그렇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506년이나 또 지났는데 506년이나 지났는데도 갈수록 더 경악스럽다는 겁니다. 하는 짓들이. 성경은 돈에 대한 유혹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돈은 뭐다? 뭐다? 일만하게 뿌리다. 루터의 종교개혁 그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돈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지금 한국 교회도 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이 절실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진단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달리합니다. 그냥 506년 흘러온 거 그거나 잘 지키라. 제2의 종교개혁 또 하면 많어. 이름만 바뀌지. 그냥 그것만 잘, 마틴 루터의 그 정신 그것만 잘 살려가라. 뭘 또 제2의 종교개혁을 또 만들어내나. 골치 아프게.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철저히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니 우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깁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입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면 우리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둘 중 무엇을 섬기고 있나요? 말씀을 맺으며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돈이었다면 이 시대의 신앙개혁을 오늘 본문 두 번째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4장 22절 제 성경은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다시 한번 그 시대의 종교개혁의 직접적인 원인이 결국 돈이었다면 이 시대의 신앙개혁을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한 목소리로 받들어 보도록 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 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런 신앙의 삶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즉, 이 말을 각색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가 506여 년 전에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506년 동안 아이고 지렁이도 갖다 놓으면 떼우겠네. 506년 동안 이 말을 너희가 그걸 각성한다, 각성해야 된다, 각성했다 이렇게 했다면 506년 전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까지 이 날을 기념하면서 종교개혁주의로만 지켰다. 주일로만 지켰다. 506년 동안. 그렇게 종교개혁주의로만 지키고 있다. 변한 건 없고 갈수록 영악하고 교회가 일천번제하는 건 봉투를 들이대놓고 거짓하고 이렇게 지키고만 있었다. 오늘 본문의 이 원칙적 교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것은 너희가 506년 동안 지금껏 가르침을 받고 지금껏 506년 동안 이미 배웠던 교훈의 중요한 일부다. 506년 동안 2000년 예수님 빼놓고 마틴 루터 오늘 종교개혁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너희가 가르침을 받고 이미 배웠던 교훈의 일부다 라며 신앙개혁이 없이는 종교개혁도 무의미함을 말하고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내 삶의 개혁이 없으면 종교개혁이요 506년이 아니라 5000년 뒤에도 똑같이 기념일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종교개혁주일 10월 마지막 주일 그래서 저는 이거 주일이 맞으면 해. 저는 오늘 같이 진짜 마지막 주 맞아 떨어진다만 안 그러면 10월 마지막 굳이 이걸 저는 넘어가는 겁니다. 왜? 506년 동안 거짓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변함이 없다. 여기서 옛사람을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데 바울은 너희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24절로 보면 하나님을 따라 너희 심령이 새 사람을 입으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따라 너희 심령이 새 사람을 입어라. 너희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전제를 23절은 뭐랍니까? 어떡하라? 다시 시작. 우리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뭐로? 기도가 말씀 뿌린 것입니다.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확신한다. 이게 근거인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 말은 날마다 성경과 기도로 3시간에 11조를 드리듯 날마다 더욱더 새로워진 심령을 갖기 위해서 성경과 기도로 합당한 진리의 수단들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삶이 될 때 전제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닐 때 말고 그런 신앙의 삶이 학습될 때 내 삶에 말씀이 적용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짐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표명드려서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스스로 새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썩어져가는 옛사람 구습을 버리라. 너덜너덜한 인격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를 따라가면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전제인 것입니다. 즉 인간 영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은 타락한 인간의 비참함과 죄됨을 나타내 주는 것이며 또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복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의식적인 그냥 구습에 젖은 그런 형식적인 거룩함과는
반대되는 태도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게 아니라 구습에 젖은 그런 형식적인 거룩 아멘 아멘 그와 반대되는 태도, 그게 진리의 거룩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삶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은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지 않으면 506년 또 가. 마냥가. 날은 지켜 기념해. 근데 변함은 없어져.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사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이 땅의 교회가 자칫 그럴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그 교회들의 그 흐름을 보면 506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우리 종교개혁을 맞은 우리는 이 시대에 신앙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기도와 말씀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애써 추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노력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노력할 때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고 일컬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신앙개혁의 원칙적인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기록된 이 말씀은 신앙개혁의 원칙적인 교훈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단언을 통해서 날마다 죄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난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처곡종하고 기도와 말씀을 죽는다. 그는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려는 그 썩어질 그 구습, 옛사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가문, 학식, 직위, 스펙, 지금 같은 다 갖고 있는 거죠. 하버드, 로얄 패밀리 가문, VIP 신분 다 갖고 있는 그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큰 초기화같이 그 모든 것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버려버리고 매일매일,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몸부림치는데도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려는 그 썩어질 구석 옛사람, 얼마나 그 스펙이 대단합니까? 근데 그 또 나타나는 그 사울을 날마다 죽이고 새 사람 옷 입기를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 추구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그렇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날까지 그는 몸부림쳤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기록된 31절에서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다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살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비성공한 자입니다. 아멘. 성공하려면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옛사람을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죽여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멘. 타고나서 천성이 순회? 아니요. 절대 그렇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깎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 사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자기의 자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어와 계셔야 할 자리를 자꾸만 밀어내고 빼앗으려는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가시나무새 같은 그 가사처럼 너무 많아.
자기의 자아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어. 그래서 그런 습성이 우리한테는 그런 구습, 옛사람 썩어질 구습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수시로 벗어버릴 때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506년째 제가 오늘 빌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내 삶을 처복정해 나가자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원받은 그분을 본받아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우리 모두 썩어질 유혹의 구습을 따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그런 신앙의 개혁에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506년 전에 이 땅에 불었던 종교개혁의 바람을 이 시대의 교회 위에 성도 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개혁 바람 일으키사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신 주님, 우리가 물질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물질로 인해 또 한 번의 종교개혁이 필요치 않는 이 땅의 교회가 되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둘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긴다 하신 주님, 오직 그리스도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에게 영광만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들 다 되게 은총 내리시어 우리의 신앙을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